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좋은 향기가 나면 어때요? 그 자체로 기분이 좋죠. 오늘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아름다운 인격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흐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특별히 좋은 대학을 나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머리가 좋아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1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5%의 성공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그들 모두에게는 인간관계에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더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맺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성숙이 인격의 성숙이고 관계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며 관계의 성숙이 영적인 성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의 성숙이 인격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한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무엇을 통해 흘러가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새로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발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곳에 오시기까지 어떤 분과의 관계 속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을 보더라도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그분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겠죠. 만약에 그 사람과 내 관계가 불편하다, 그 사람과 내 관계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성숙한 인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 또한 이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인간관계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관계를 맺고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봤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칭송했다는 말은 칭찬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 것 할 것 없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 살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전에 새로운 영혼들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맺어가는 관계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야, 저 집사님을 보니까, 야, 내가 관계를 맺는 저 아무개 엄마를 보니까, 내가 저 청년을 보니까 저 청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 청년이 믿는 신앙이라면 내가 같이 따라가 볼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들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거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지역 가운데 그동안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일전에 관계가 없었을 때는 제가 전도를 할 때에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갈 뿐이었어요. 전도지를 줘도 외면했고 받아가도 읽지 않았고. 그런데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제가 관계를 맺은 후에 전도를 해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애쓰신다고, 수고한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중에 제가 조만간 한번 가보겠다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야,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또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관계에 능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의 1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관계에 능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일에 아주 능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그냥 보통 축복을 넘어서는, 심지어 아무런 까닭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나와 관계가 좋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맞는 것이 맞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누구까지 축복하라고 말하냐면 너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 형들의 미움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그 결과 형들이 그만 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자신의 동생을 판 거예요. 요셉은 그때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을 미워했고 원망했던 형들을 향해 그가 분노를 갖고 나도 그들을 원망하리라 말하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행한 형들을 향해 축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떻게 그 형들을 향한 축복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형들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이 달라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 인생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더욱 성숙해 하심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구나. 요셉은 이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냐면 한 나라의 2인자의 위치까지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의 성숙이 그에게 준비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인격을 성숙해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가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더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고 그를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할수록 더 잘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냐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고 축복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이 올려진대요. 여러분, 숯불의 기능은 뭐예요? 뜨거운 거죠. 머리 위에 숯불이 올려지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서 점점 얼굴이 뜨거워지겠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해도 내가 그럴수록 더 축복하면서 잘해주게 되면 그가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스스로가 얼굴이 빨개질 만큼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모인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성경은 관계에 대한 것을 악으로 표현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도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화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 우리가 똑같이 분노하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요셉의 신앙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더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한 주를 앞에 놓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죽으시기 직전에 당신을 괴롭게 하고 당신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셨냐면,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용서하심을 선포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우리 3장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에이, 복 받을 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에게 에이, 잘 될 놈.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냐면, 내가 그렇게 복을 외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렵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관계의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변화되지 못한 삶 때문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똑같이 대해요. 나를 욕하는 사람 똑같이 대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고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악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언제 함께하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겨서 즐거워할 때 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슬픈 일이 생겨서 힘들어할 때에는 내가 함께 그와 힘들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비유의 말씀을 행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셨냐면,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1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무관심과 무반응을 책망하고 계세요. 주변에서 기뻐하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무관심해요. 무반응해요. 주변에서 슬퍼하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무관심해요. 무반응해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관심의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반응의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무관심과 무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옆집에 누군가가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외면하는 무반응을 보여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삶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경조사에 참여합니다. 때로는 결혼식, 돌예배, 장례식, 다양한 애경사들과 경조사들을 참여해 보면은 그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나타나게 되는 그 애경사, 경조사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달라요. 어떤 분의 경조사에 가보면은 정말 사람이 끊이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의 경조사에 가보면은 좀 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이분은 자신도 평소에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었구나. 그들의 기쁜 일을 찾아갔었고 그들의 슬픈 일을 찾아갔었고 함께 했었구나.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면 이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지 못하셨구나. 많이 함께하지 못했구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도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가지며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의 민족이라 그런가 슬퍼하는 일에는 좀 같이 하는 것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장례식에는 초대하지 않아도 대부분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뻐하는 일에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는 것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내 주변에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막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내 주변에 정말 나보다 잘된 일이 있으면 마음 다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 저보다 더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한번 마음 담아서 해보세요. 시작. 나보다 더 잘 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얼굴이. 기쁘세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보다 잘 되면 정말 마음 다해서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 기뻐해 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부활절이 우리는 앞에 있어요. 왜 우리가 부활절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자리로 초청하는 것일까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뭐 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요.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이제 아버지 되셔서 나를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나만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활절을 앞에 놓고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있던 기쁨이 있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돌아보아 관심과 애정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척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척하는 사람은 누구도 싫어해요. 오늘 여기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는 것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척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에 저 사람에게 나는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하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곳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곳에 처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는 자세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높고 높으신 그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그것도 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권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상처가 있는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의 특징은 누구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세상적 위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이를 떠나서, 출신을 떠나서, 그의 보여지는 모습을 떠나서 예수님 안에 서로가 겸손 가운데에 낮아지는 자세로 남을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오늘 새롭게 오신 많은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더욱 들어요. 이분들을 더 잘 섬겨드려야지.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분들을 위해 더 잘 섬기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더 힘껏 돕는 곳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겸손한 마음이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이 타고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아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엄지익 성도님께서 많은 분들을 또 함께 오셨는데 아마도 우리 엄지익 성도님이 그동안에 그래도 관계를 잘 맺으셨기 때문에 같이 오시지 않으셨겠어요? 오늘 정명수 성도님도 보니까 주변에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시고 오늘 또 다른 여러분들이 같이 오신 분들이 보여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흘러가요. 내가 예수님 믿어라 100번 1000번을 외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를 축복하고 그와 함께하며 내가 겸손 가운데 그를 섬기고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마음 다해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힘껏 함께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배운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그를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맺는 그 관계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